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긴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느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동문 116번, 구주광님 2번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동문 116번, 구주광님 2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흑보로 생활 고난할 바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박웅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다시금 창고라는 코로나로 인하여 성전 문이 닫히고 성전 예배가 어렵게 되었으나 다른 길을 열어 영상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코로나 역병을 막아보고자 노력하였으나 너무나도 무력한 인간들이기에 성전 예배가 막히고 성도의 교제가 희미해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해결해 주실 일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듬어 찾을 만큼 우리의 가까이에 계시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도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거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약한 믿음을 깨치고 일어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은혜의 광성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성전 건축의 사명과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에 따라 좋은 날씨와 지키심으로 성전 건축을 순조롭게 진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으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여건으로 성전이 무사히 건축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와 작은 힘을 모아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질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성전이 사람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자랑하는 교회 건물이 아니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새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지금 암울한 가운데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이 대림절을 경건한 마음과
설레임으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볼 때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한자 한자 옮길 때마다 큰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필사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광성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가운데 박재신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신원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도 평안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은혜의 바다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교구장 목사님들께도 같은 은혜로 함께 하셔서 목장의 양들이 아파서 울고 어렵고 힘들어 고통스러워하고 외로워서 우는 양들의 비침을 들어 보살피고 치유하며 위로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참 목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사역에 수고하시는 강도사 전도사님들과 교사 지원팀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처럼 힘들 때 어린 영혼들을 교육하기에 더욱더 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강단에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온 성도들에게 생명수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육신이 병든 성도가 나음을 입게 하시고 병상을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힘써 일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여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 낙심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위로가 되어 다시금 도전할 수 있는 새 힘이 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사렛 찬양대와 성도들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1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로부터 6절 말씀, 구약 성경 711쪽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만 바라나이다.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나이다. 나의 구원 나의 구원 그에게 있도다. 오직 주님만 나의 반석, 주님만 나의 구원, 주님만 나의 요새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오직 주께 있나이다. 나의 구원 영광 모두 주님께 있으니 나의 힘과 나의 반석 피난처 되시니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주 하나님만 바라라. 구원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나이다. 오직 주만이 내 모든 것. 아멘. 지난 화요일인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향이 되어서 수요일부터 우리 교회는 전면적인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예배는 인도자를 포함하여서 20명 내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면적인 비대면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희가 사회자도 있고 또 찬양대도 있고 반주자도 있고 기도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950명이 넘는 것을 보면서 국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상향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러면 이제 3단계가 되면은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어제 우리 목회자들하고 고민도 하고 또 로드맵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선 정부가 발표하는 3단계를 보게 되면 1인 영상 송출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단계가 되면은 사회자도 없고 반주자도 없고 기도자도 없고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또 연구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참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되니까 마치 지금 우리의 상황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노예가 된 게 아닌가, 포로가 된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포로라는 것은 전쟁을 하여서 그 나라가 패해가지고 승전국의 노예로 취급받는 것, 이런 것들을 포로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인원을 줄이기도 하고 아예 비대면 예배로 전환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킨 예배의 생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믿음 생활했습니까? 역사적으로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게 되니까 그 예수 믿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지하에 토구를 파가지고 땅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카타콤이라 하는 그런 지하 공동체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도 피난살이 하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더군다나 우리 은혜광송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멈추지 아니하고 저희들 마당에서 텐트 치고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들을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또 그날은 얼마나 비가 오는지 마당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정도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 예배 드리는 시간, 예배 드리는 모습은 다를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들을 힘들게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과학문명이라는 이러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십 년 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했다고 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지도 못합니다. 수십 년 전에 영상 예배라는 생각은 방송국에서 송출해야지만 가능한 거지, 지금처럼 이렇게 1인 영상으로 방송하는 시대는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온라인이 발전되면서 이렇게 이제는 개인으로 방송을 송출하는 것이 쉬워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모이지는 못해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인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가 멈추지 아니하도록 미리 준비하셔서 은혜를 내려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준비해 주시고 이 어려움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누누이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나라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포로 생활한 지 70년이 지난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포로 생활하면 요즘은 그래도 포로라고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포로도 인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포로가 되어도 목숨은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2500여 년 전 그때의 포로는 어떤 위치겠습니까? 그러니까 25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찬송가로 104잔 찬송을 불렀는데 그 찬송 가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포로 생활이 너무나도 고달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이런 어려운 포로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오늘 에스라서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반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하나님께서 포로의 그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우리들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해방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어둠 속에 살던 인류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횡행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기고 세상 승리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같은 은혜를 확신하셔서 오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희가 본문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노예의 삶을 살던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기억하시고 이 같은 은혜를 그대로 받으셔서 이 험한 세상 이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시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서 1장 1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사람을 감동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을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선포하라 한 말씀은 지금 외세 침략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외세 침략을 이길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가지고 7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면 이 민족에게 희망을 줘야지. 그래서 바벨론을 이길 것이라고 선포를 해야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너희들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이게 말이나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구렁텅이 속으로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전하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패망을 선언하기 때문에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해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칭은 눈물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민족의 멸망을 외쳤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만을 외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 멸망당하지만 바벨론 70년 포로의 삶이 끝나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하여서 이제 때가 참에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는 포고를 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너희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예수님이 어느 곳에 오실 것인가도 다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미가서 5장 2절을 보게 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탄생하실 것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 하나님이 미리 예언해 주셨고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하나도 없으시고 약속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게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도 하늘의 은혜를 주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 삶이 고통 속에 있어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이 역경을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라는 그 긴 기간의 고통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고레스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다. 여러분 확신하셔서 지금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지만 이 고통에서 우리 하나님 분명히 건져주신다. 확신하셔서 이 어려움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세상 이기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시키신 이유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서 1장 2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었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고레스는 공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까닭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의 귀환에서 성전을 건축하라 명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또 그곳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광성교회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힘입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은혜광성교회 풍락동 시절이 어떠했습니까? 포로의 생활과 같지 아니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광성교회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게 되니까 이제는 성전을 건축하라 하여서 천호동 시대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천호동은 원래 우리 교회가 시작한 장소입니다. 잠시 풍납동 갔는데 다시 천호동으로 귀환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게 된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지상 6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하 4층부터 지상 6층까지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한 층만 더 건축하게 되면 골조 공사가 마감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전 건축하는 것을 인도해 주시는데, 지난 주간에 저희들이 목요일 날 콘크리트 타설할 때 현장 소장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겨울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되면 이 콘크리트가 굳기까지 날이 그래도 3일 정도는 영상 기온이 돼야 됩니다.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콘크리트가 양생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기온이 어떠했습니까? 현장 소장님이 말한 그대로 영상의 날씨였어요. 어제는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근데 오늘부터 이제 날씨가 어떻게 됩니까? 눈 오면서 추워져 가지고 내일부터 한 3, 4일은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라 명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하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을 건축할 때 우리는 그래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전 건축하면서 잡음이 많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잡음 없는 교회가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 잡음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전 건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서, 순수함을 가지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개인의 이권 다 배제를 시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계약하는 여러 계약자들과 우리 건축위원들 점심 식사 한번 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끝나면은, 저도 계약이 끝나고 나면 그분들 만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하지, 계약하기 전에는 저는 그분들을 만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은 거룩해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 내가 세상을 사는 방법과 달리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전을 건축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 건축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건물만 건축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도 건축해야 되지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릴지라도 내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성전을 건축하면서
정말 우리 몸인 성전도 이렇게 건축해야 되겠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다 보니까 설계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콘크리트 부어서 굳어지니까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성전된 우리 몸을 잘 설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것을 목표로 해서 나갔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려면은 설계를 잘해야 된다. 인생의 계획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세상 것을 목표로 삼고 나갔다라면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세상 것이 목표가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설계를 잘해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설계가 잘못돼서 콘크리트가 굳어져 버리면 고치고 싶어도 못 고칩니다. 죄된 옛 모습이 우리 몸 안에 굳어져 버리면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믿음의 설계를 잘해야 된다. 두 번째로 성전을 건축하다 보니까 외양을 어떻게 꾸미느냐 갈등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외양을 꾸미다 보니까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위원회에서는 외양을 돌리는 돌을 가장 저렴한 화강암으로 결정했습니다. 왜 성전을 그렇게 하느냐? 외양에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색깔을 잘 조정해서 가격은 저렴하지만 품이 있는 성전으로 하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내 몸을 외양을 치중하는 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옷으로 치장을 하고 자동차로 치장을 하고 고급 아파트로 치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모습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귀한 줄 믿습니다. 내가 옷이 비록 허름하고 내가 사는 집이 허름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그 가정이 복된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면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내 몸을 성전으로 우리가 건축하려면 외양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성전 건축을 하다 보니까 성전 건축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해야 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혼자 아이들을 내다보면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축위원회가 수십 번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장 좋은 거 선택해서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이 성전이라면 배타적으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산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신앙을 저버리라라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다른 걸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는 우리가 양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 그것을 제외하고 나서는 우리가 너무 배타적으로 독선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 줄 알아야 된다. 이러한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내려줄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이유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아름답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건축하셔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까닭은 우리에게 도움 주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12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35절과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기 전에 또 애굽의 포로의 삶도 살았습니다. 그때는 400년을 살았는데 400년 삶을 마치고 이제 해방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가게 만들지 아니하고 애굽 사람들로부터 보화를 받고서 나가게 하셨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의 삶 70년을 마치고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도와주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게 되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사는 그들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금은 보화를 다 취하여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로부터 도움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귀환시킬 때 모세를 통하여서 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와 고레스를 성경은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4장 28절을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레스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줄 목자다. 여러분, 목자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이 바로 생각납니다.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에서는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들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시는 이런 분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같은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축복을 우리로 하여금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 목숨을 버려가면까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동물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태어나자마자 걷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어떠합니까? 걷기는커녕 기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 자체는 도움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자동차 사고가 나거나 비행기 사고가 나도 갓난아이들이 살아나는 예들이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갓난아기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어머니가 품에 안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콜롬비아에서 경비행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 죽었는데 경비행기 안에 타고 있던 2살짜리 갓난아기는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 살았습니까? 어머니가 껴안고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생명을 구원하게 되었다. 우리 예수님,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에게 도움 주기 위하여. 세상에 고아와 같이 살고 있는 우리들 도와주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희생하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어떻게 이 길을 헤어나가야 될지 막막하게 그지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도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기억하셔서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바라보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이 되어 이 시간 각 가정과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성전은 아니지만 각 예배 처소에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흠양하여 주셔서 이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신 이유는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에 따라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여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멀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바르고서 나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보여하도다. 무천사 나에게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나다.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언행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그즈라. 저 천사 깊은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라는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기쁘게 드립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일천번제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살면서 포로된 사슬이 끊어지게 하옵시고 모든 보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어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도 기억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축복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또 우리 식구들과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러기 위하여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에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이번 주간에는 이제 지상 6층 옥상 측 6층 벽체 철근 배금매 형틀 작업,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옥상층 바닥 슬라브 형틀 작업 등을 진행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6층 공사 끝나면 모든 골조 공사가 완료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6층 이렇게 골조 공사 진행할 때 지하 4층부터 지상 4층까지 내부 시설을 또한 함께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진행들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공사 현장에 범접하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날씨가 추워집니다. 안전사고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민원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 구역별 족구봉 필사대회를 다음 주일까지 마감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비대면으로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 필사대회를 대회라고 명칭을 지어서 이 날짜를 정해놨기 때문에 연기하기가 뭐예요? 저희가 우선 12월 20일 날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필사하는 것 이때까지 조금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협조해 주신 거 감사한데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릅니다. 변화될 때마다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협력해 주시고 정말 이 코로나19 시대 힘들어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새 힘내셔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잘 이기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1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백성들 나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몸을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해 우리 임금 주께 돌려오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레스를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어 세상 이기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